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월간비아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일부 저자 소개에 이어서 2부 구체적으로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비아 기도 시리즈 일부인데요. 첫 번째 책이 신학자의 기도, 두 번째가 영성가의 기도, 세 번째가 설교자의 기도였고, 이번이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기도인데, 루터의 기도에 뭐 다른 명칭보다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이렇게 붙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마지막 후보에 오른 거는 개혁가의 기도랑 프로테스탄트의 기도였어요. 근데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은 거의 공의 9할, 8할은 사실 이 편역자이신 최지훈 목사님의 그 공인데 또 게다가 편역이시니까 그죠? 그렇죠. 직접 어쨌든 기도문을 선별해서 드러나는 루터의 면모가 무엇인가가 결국엔 저는 제목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개혁가의 면모하면 뭔가 그런 너무 공적인 면모, 퍼블릭하고 되게 뭔가 아까 제가 얘기한 세계사적인 어떤 그런 뭔가 거대한 위상 막 이런 느껴지는데 사실 여기서 드러나는 루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근데 그 인간적인 것의 가치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드러내는 정말 미덕이라는 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발가벗길 수 있다. 그런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고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하고 누구 죽이고 싶으면 사실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역병이 있으면 괴롭다고 얘기하고 뭐 그런 진짜 정직함 완전 솔직함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거는 프로테스탄트가 좀 더 그 자체로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형식성이라는 어떤 것을 타파하는 핵심 동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업가보다는 좀 프로테스탄트 이제 저항자라는 근데 또 저항자라고 하면 또 너무 이제 뭔가 무슨 락커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무슨 신하이 같고 약간 그런 신하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너무 늙었나요? 쭈님 계셨으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막 락스피릿 같고 너무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딱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진짜 프로테스탄트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보니까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라고 딱 했을 때 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르틴 루터는. 그렇죠. 네. 네. 이게 왜 프로테스탄트이기도 하고 루터가 썼는데 할말 없잖아요.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상징성 있는 인물의 기도. 네. 좋은 포인트. 저희 원래 표지 이야기를 잠깐씩 하고 넘어가는데 네. 이 책은 저희 시리즈가 이거 전에 저 다른 어떤 유튜브 언박싱 하시는 분이 네. 이렇게 책 나오면은 신간 나온 줄 모른다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 상처가 됐죠. 구분이 안 된다. 네. 이게 뭐 다르잖아요, 사실 다. 네. 다른데. 되게 좋은 분이네요. 되게 직언해 주시는 분이니까. 네, 그쵸. 되게 좋은 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분.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네. 저는 모르는 저의 죄를 밝혀주시는. 네. 근데 이거는 이 패턴이 뭐 또 다른 의미를 담으신 거죠? 이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점점이 떨어져 있는 이런 걸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기도들의 어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좀 직관을 좀 줬는 직관에 충실한 편이거든요. 딱 순간적으로 딱 느낀 거는 다채로움, 이 팔색조 같은 면모. 그래서 여러 색을 쓰자 하신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팔색조 같은 면모가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마냥 이렇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굉장히 일관된 정신이 흐르고 있다. 뭐 일관된 어떤 나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대신에 그 결정은 주님께 맡기는 요 패턴이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일관됨은 이제 사각형이라는 약간 규칙성 있는 면모로 나타나고 색은 그 다채로움으로 표현하자. 일관성과 다채로움.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될 형식의 어떤 최소 기본 형식은 바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게 기획 단계부터 비하해서 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다른 기도 시리즈랑 조금 차별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 이 책이야말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네.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디에도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렇다. 기도서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최준 목사님이 직접 바이마르 편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편협자의 관점이 들어간 이 루터의 면모를 끄집어내서 기도문을 선별해서 그리고 기도 글들을 모아서 또 이 순서도 배분을 한 거니까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습니다. 네. 너무 근데 잘 엮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네. 기도 구성도 너무 좋고. 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준 목사님은 루터 전공은 엄밀하게 아니세요. 네. 그냥 루터교에 계신 네. 분. 어쩌다가 루터 전문가가 되어 진짜 약간 맞아. 이러실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최준 목사님의 실제 전공은 조지신학이고 조지신학에서도 종교신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루터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이 중앙 루터교회라는 나름대로 루터교회 상징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시면서 이 루터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이시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그 결과물이 근데 놀랍게도 이 루터교가 한국에 세워진 지는 오래됐지만 정말 루터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루터교에 거의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할 수 있는 지원용 박사님 그분 때 루터 선집이 예전에 나온 게 있어요. 콩콜디아사에서. 근데 그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루터 원전들이 다시 번역돼서 특히 이제 최준 목사님의 번역으로 지원용 박사님은 어쩔 수 없이 옛날 분이어서 제가 그 루터 3대 논문 콩콜디아사에서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수도사를 승려라고 번역하시고 아 그래.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네. 기억나시나요? 네. 그 종교교사 때 그 3대 논문 읽을 때 막 이게 뭐지? 왜 승려는 뭐야? 이게 여기서 왜 중이 나와? 약간 이런 이게 그런 그 곤혹스러움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최정 목사님은 그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름대로 정말 해석을 잘해서 어떤 국내 그나마 루터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새겨지는데 큰 공헌을 하셨고 재작년에 이제 루터 재발견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95개조 논제도 번역하시고 또 이것도 번역하시고 하면서 정말 활발하게 루터를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송에서도 나오시고. 네. 그리고 되게 사실은 루터교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루터를 너무 신성시한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태도. 루터는 분명히 인간이고 한계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배울 게 있다라는 아주 루터의 진짜 전승 이어받는 비판 정신과 어떤 그것을 고를 갖춘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신뢰를 하고 최준 목사님께 맡겨 부탁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루터의 기도를 해주신다면 이분밖에 없다. 맡아주신다면. 최준 목사님 보면 참 그 루터가 신뢰가 가는 게 네. 그 지난 방송 때 이제 김진혁 교수님이 네. 그 순전한 그리스도인에서 인용을 되게 잘 하신다고 네.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최준 목사님도 글을 쓰시다가 루터의 글을 인용해 오실 때 네. 되게 적재적소에 좋은 거를 인용해 오셔서 맞아요. 네. 너무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루터가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한테 주요 요즘 떠오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거는 그 사람의 타고난 능력인가 공부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인가. 저는 이분하고 같이 신학교 다녔던 목사님께 들은 증언이 있습니다. 뭔데요? 최준 목사님이 너무 완벽해서 네. 재수가 없었다고. 근데 실제로 얄미 키도 없다고. 크시고 네. 너무 성격도 좋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학생 때부터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좀 부러운 거 키가 크시고. 네. 그래서 성호를 이렇게 그으실 때 멋있어. 길쭉길쭉하고 멋있더라고요. 라인이 산다고 하죠. 네.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이게 신장이 작은 편은 아닌데 같이 걷는데 뭔가 약간 진돌리는 느낌. 이 워킹이 되게 좋으세요. 아. 약간 모델 스타일. 제가 같은 동네 살거든요. 네. 그래서 청바지 입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돌아다니실 때도 보면 네. 되게 키 큰 뭐 사울 같은 사람이 돌아다녀요. 진짜로. 네. 네, 동네에서도 이렇게 훤칠한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런 그리고 그 사실 루터의 기도라고 나와서 나온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기존의 어떤 그런 책들의 한계점이라면 일단 원래 이게 1차 자료로 기능을 하려면 어디서 나와 있는 건지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공인된 판은 저희가 이제 루터의 전집은 바이마르 판인데 이 바이마르 판은 어디에 있다라는 걸 밝혀줘야지 그게 학술적으로도 인용할 수 있는 가치가 서고 인용을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는 믿고 그걸 써야 되는데 어디 한 제가 알기로는 두세 군데에서 루터의 기도집이 나왔는데 출처가 없어요. 이 루터가 쓴 건지 사실은 이게 뭐 바울이 쓴 건지 이게 루터 뭐 부인이 썼는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좀 더 그런 출처를 제가 또 목사님께도 좀 그런 출처를 좀 더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 책은 완전히 2차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게 하자. 회종 목사님도 기꺼이 해주셔가지고 한 건데 사실은 굉장히 이게 생각 이상으로 큰 작업이에요. 루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50권이라고 했잖아요 전집이. 물론 그 안에 기도판이 따로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그 루터의 독일어가 또 현대 독일어가 아니고 옛날 독일어고 그거를 또 다시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 저도 딱 그 번역본을 받자마자 이거 뭔가 이게 루터어 말투야 뭔가 그런 느낌이 또 목사님 또 약간 그런 몇 가지 그런 말을 좋아하시는 게 있으세요. 뭐 개김, 뭐 이런 맞아 거. 개김. 네. 굳이 또 이 서문에서도 굳이 또 이 서개김의 영성 이렇게 개김의 정신 막 이렇게 나중에 저희 그 디자이너가 이거 맞냐고 개김. 이거 뭐 오타 아니냐고 이거 뭐 이거 예 왜래요? 개김? 독일어인가? 개김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러면서 번역이 덜 되네. 일단은. 출처가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것도 그렇고 네. 근데 기도서인데 이렇게 각주가 많을 수가 있나? 그렇죠. 참 출처를 달아주신데 굉장히 이제 성실히 달아줬다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책 구성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떻게 책이 구성돼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약간 또 이것도 다른 기도서 시리즈랑 좀 다르긴 한데 다른 기도서는 이제 외국에서 미리 편집돼서 나왔으니까 사실 일방적인 기도만 딱 이렇게 컴파일링 해놓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최재 목사님께서 중간에 기도만 모으셨다가 갑자기 이것만 있으면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또 나중에 중간에 말씀드려서 패터에 관한 글을 새로 번역을 해야겠다. 이게 어떤 루터 기도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글이다. 그래서 하시고 또 그러니까 계속 이 계획을 변경하시면서 원래 지금 최재 목사님이 옆에 있자는 게 가장 좋은데 어쨌든 제가 대언을 하자면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추가적으로 루터의 이왕이면은 그냥 루터의 기도들만 모아서 이렇게 더듬기보다는 아예 루터의 생각을 좀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주자.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이렇게 이발서 좋은 친구 이발사 페터에게 맞나요? 좋은 친구 이발사 페터에게. 네, 좋은 친구 이발사 페터에게 그 글이랑 나머지 그 대교 소교리 문답에서 이제 기도 관련 글들이랑 이런 걸 추려가지고 번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개인적인 택상담화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기도들이랑 나중에는 예식 중간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크게 세 부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도에 관한 글이 같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제가 딴 언박싱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그 패터에 관한 글은 김기성 목사님께서도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번역문을 비교해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번역자가 어떻게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확연히 또 두 분 다 잘하시니까. 네, 또 두 분 다 잘하시니까 김기성 목사님이 번역하신 루터는 되게 격조 있고 김기성 목사님 나오는 약간 되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약간 이런 잘잘법에서 나와가지고 기도치법 가르쳐주시는 분 같은 번역 투고 네 여기서는 좀 약간
이렇게 하게 막 이러면서 좀 약간 좀 더 친근하고 한편으로는 좀 더 단호한 약간 그런 느낌의 루터.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한국어 어쨌든 번역의 이 번역본의 묘미란 건 바로 이런 거에 있는 거다. 재밌다.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면 재밌다. 실력 좋은 두 번역자의 이 번역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원래는 하나는 망작이고 하나는 뭐 성자분야인데 이거 두 개는 또 이렇게 우열을 가리긴 또 진짜 모으신 거라서. 큰 축복이네요. 그건. 네. 이거는 근데 뭐 내용을 하나하나 세세히 살피기는 좀 기도서라서 그쵸. 어려워서 네. 그냥 저희가 이 책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어떻게들 보셨는지. 일단은 뭐 이 발췌를 최주 목사님 하신 거잖아요. 네. 루터의 면모를 알 수 있는 기도문을.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정말 살아있는 루터가 기도하는 것 같은 개성 있는 기도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기도문을 딱 발췌하신 것 같아서 네. 되게 효율적인 책이다 이 책은. 아. 루터를 음. 알 수 있는 네. 루터의 기도 아, 또 맞아.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를 네. 되게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효율적으로 이 편집을 발췌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 네. 또 뭐 앞부분에 설명해 주신 거 이거는 뭐 모르긴 몰라도 어떤 한국적 맥락을 고려해서 또 발췌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직접 그렇죠. 쓰신 거고 네. 또 이제 루터에 대한 선 이해가 거의 없는 상태의 분들도 많으니까 루터의 기도는 어떤지 루터의 신학 사상은 또 어떻게 엿볼 수 있는지 그런 그렇죠. 부분들 앞부분에 다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 이제 기도 루터의 면모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기도를 또 이렇게 발췌를 해주셔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각 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앞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톨릭의 그런 어떤 그런 기도이기보다 정말 뭐 변비 맞아. 변비라는 한간에 네. 국민일보에서도 소개되었던 변비. 네. 이런 기도 그러니까 각 잡고 하는 기도 네. 아니고 중간에 네. 중간 기도하다 수프 먹는 기도. 네. 네. 교황을 향한 증오 이런 거. 그렇지. 나 열받아. 네. 그런 거를 기도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면모들을 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좀 목사님이랑 저랑 좀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아 요즘 같은 사실 시대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루터교랑 사실은 로마 가톨릭이랑 또 화해를 또 했고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오늘날 지금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하는 기도를 실는 게 근데 또 한국도 약간 좀 근본주의적이고 개신교의 어떤 가톨릭에 대한 오해가 많은 와중에 좀 로마 가톨릭에 대한 좀 공격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눈에 보이는 사람은 진짜 진심이 보일 거다. 그리고 그냥 누구를 아까 말대로 법님 말대로 누군가를 증오할 때 그냥 증오함을 드러내야 된다.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걸 자꾸 막 우리는 또 이게 착한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뭐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사실 제 마음 속에서 일단 그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루터는 그 새끼 죽였으면 좋겠다. 적그리스도 새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유대인도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조금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런 루터의 문제시되는 것들을 좀 다시 평가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를테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개신교라는 특징은 역사적 판단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수한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해서 틀린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 홀로코스트 하면서도 제가 본 기독교의 힘 그때 그 학살자의 기억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제가 보기엔 학살을 막을 수 있느냐 막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할 수 있게 그리고 가해자가 나는 그때 분명히 가해를 저질렀다.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악한 행위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그 기독교가 저는 지녔다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마 루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유대교를 결과적으로 당신이 이렇게 썼던 글이 유대인에 대한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늘에서라도 만나서 또 한다면 루터는 굉장히 정직하게 내가 잘못한 거다 그건. 그리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내가 루터에서 빡쳤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남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루터를 보고 싶은 면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인용을 그렇게 하면 그렇죠. 방대한 양을 남긴 사람의 어떻게 보면 피해일 수 있는 건데 루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발가벗겨진 채로 그쵸. 자신을 내보인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네. 반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루터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잖아요. 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네. 엄청나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이런저런 면들에 대해서 주목했는데 이제 뭐 로마 가톨릭과 싸우는 어떤 교리적인 충돌 그런 것도 저는 충분히 많이 봤고 또 제가 다소 진보적인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루터가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맥락, 뭐 황제와 교황의 그 권위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그 제후들의 뭐 연대, 또 뭐 보호 이런 것들도 막 이제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들었는데 기도하는 루터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종교 개혁가 그리고 정치 개혁가로서의 루터는 제가 봤지만 그 기도하는 루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정치 개혁가 또 종교 개혁가의 루터의 그 내면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했을 때는 이 책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이제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점으로 여러 개혁 행사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기획도 나오고 뭐 좋은 발언들도 많이 나오고 행사들도 많이 나왔지만 정작 우리가 그런 개혁의 중심이 되는 기도, 그 내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렇죠. 그 종교 지금 이 개혁 운동 자체에 대한 좀 반성도 다시 하게끔 하는 책인 것 같아요. 반님 역시 없는 건 교만뿐. 그는 그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루터를 생각해 보면 그 파문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아무리 뭐 제후들이 보호를 해줘도 내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걸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의심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게 해주는 힘 그거는 뭐 기도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사사키 아타루가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아니 다시 붙여야 돼요. 그렇죠. 붙여라 기도하는 손을 붙여서 기도해라. 남의 손도 붙여서 기도해라. 그렇죠. 네. 기도해야 멋집니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이 프로테스탄트의 기도인데 제가 읽기로는 뭐 기도하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도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의 프로테스탄트. 따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따님 또 저희 그 거의 출판계 권력으로서 별의별 평도 남겨주셨는데. 별의별 평. 저 편역자분 언급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언급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사실은 이 작은 책에 이렇게 루터의 다양한 면모를 담으려면 얼마나 사려 깊게 선별하셨어야 됐을까 싶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그 수고에 힘입어서 감사하게 읽었고 되게 되게 여러 번 읽고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펴서도 묵상하면서도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 읽을 때 되게 재밌었고요. 재밌는 기도가 많아가지고 막 기도하다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그 딸 아픈 거기 그건 저는 편집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딸 얘기만 나오면 괜히 슬퍼져요. 저 없는 딸에 대한 약간 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는 딸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진짜 사랑이다. 없는데 딸이 죽었어. 상상 친구처럼 없는데 진짜. 너무 감정이입돼가지고. 그거 저도 막 엄청 막 너무 막 엄청 그러면서 울면서 막 읽고 웃긴 건 또 되게 웃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해주셨나 이래서 되게 감사하면서 처음 읽을 때 읽었고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질병을 앓던 때를 회상하며 기도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신장결석 뭐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의사들이 아주 저를 곤란하게 했고 황소처럼 취급하면서 무식하게 많은 물을 마시게 했고 막 뭐 이것저것 조사하고 근데 내가 의사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막 이렇게 의사한테 몸을 맡긴 게 참 비참합니다. 뭐 혼자서 막 거의 넋두리 같이 넋두리죠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세상에 완전한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평소에 밥 잘 먹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인생의 진리다. 네, 진리죠. 네. 아, 근데 저 고기도 이거 잘 먹어야 되는데 잠도 잘 자야 돼. 네. 보는데 너무 재밌으면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밥을 하나님 뭐 이렇게 뭐라 막 거의 넋두리처럼 저도 비슷하게 하다가 하나님 진짜 밥을 제가 잘 안 먹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귀찮아서 안 먹었는데 이제 잘 먹어야 되겠어요. 네. 이러면서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고 계셨습니다. 역시 프로테스탄트. 진정한 야. 프로테스탄트 따님. 네. 근데 막 그게 생각이 나면서 근데 되게 조금 생각이 튀어가지고 진짜 우리 이렇게 이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저가 그렇게 기도한 거는 이제 2000년대가 훨씬 넘어서고 네. 이거는 이 예전에 1500년대고 근데 요즘에 밥 잘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송강호도 물어봤죠. 근데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네. 진짜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이 포인트가 그건 아니지만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성도의 교제를 느꼈다. 네. 짱. 네. 오늘 참 참신한 도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터도 밥을 먹었구나. 밥을 먹다가 아니,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막 그 생각을 하면서 엄청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막 이렇게 그땐 또 코로나 막 이런 것도 이거 읽을 때 이제 코로나 그런 것도 맞아요. 네. 교회도 잘 못 가고 있고 주변에 이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고 같이 기도하고 있나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만 같이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동시대에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안 보이는 사람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믿기로는 그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막 글로 생각이 튀면서 저 혼자 되게 밥 부분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너무 좋게 잘 읽고 있습니다. 따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기도서 번역을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도서 번역 같을 때는 기도 번역할 때는 좀 어떠세요? 일반 그냥 산문을 번역할 때랑 이런 기도서 같은 걸 번역할 때랑 약간 운문 번역에 가까운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조금 더 대화 형식도 있고 네. 프로테스탄트의 기도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보통 기도는 조금 더 운문 번역에 가까운 것 같고 운문 번역은 상대적으로 저는 사실은 좀 더 좋아하긴 해요. 그냥 저 개인 그거에서는 개인 취향에서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번역할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문자 그대로 옮겼을 때는 그 의미가 거의 살지 않는 경우가 운문은 많고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약간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그냥 번역하는 데선 좀 더 재미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밀도가 높으니까 네, 조금 피곤하다고 양은 적어도 좀 피로도가 높기도 하고 한 권 딱 그 기도 번역할 때 그쵸. 그게 짧더라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아직 기도서를 번역을 안 해봐서 저도 근데 제 얘기가 여기다 될 건지 모르겠네요. 신학자의 기도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건 네. 스탠리하우스 인기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찬님은 소감 말씀 안 하세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정말 정말 프로테스탄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관념으로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의 발견 여러 가지 어떤 혁명적인 것들 뭐 매개가 없고 뭐 하나님 앞에 직접 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관념적인 표현이라면 그게 어떤 진짜 실제로 그게 기도로 이어진다면 그게 어떤 내용일까? 정말 정직하게 가차없는 정직함.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도 이렇게 우리 이른바 교양인들은 그것조차 뭔가 되게 부드럽게 포장하던지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 위선 혹은 아니면 자기 정당화의 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저는 오히려 이 루터의 가차없는 좀 기도들을 보면서 이를테면 되게 정말 신학적인 기도의 위험성 그런 걸로 자칫하면 될 수 있는 자기 정당화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함의 죄의 문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자유구나. 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내가 정말 그냥 있는 기대로 내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것. 근데 하지만 동시에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것. 이것이 상호작용, 끊임없는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내가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나는 오히려 나에게서 한편으로는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으면서 나의 결정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가차없이 대할 수 있는 나의 잘못은 잘못이고 별로 에너지 주지 않는 거죠. 그냥 지금 난 잘못했고 되면은 나의 편견은 편견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편견을 그냥 저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일단은 죄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지 치유의 가능성이 생기듯이 일단 제가 무호흡증인 걸 인정해야 양압기를 끄집어낼 수 있듯이 제가 편견이 있다는 걸 일단 드러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노출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제 요즘 뭐 SNL이나 SNL은 제가 좋아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데 네. 안 하지. 갑자기 거미가 SNS가 되게 이빠른 말과 되게 정치적으로 공정한 말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모두에게 피곤해. 저는 굉장히 정직하지 않다 뭔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그 생각대로 행동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할 수 있을까? 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지고 있는 것일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차라리 그런 편견을 노출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일깨워주고 조정해가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자신은 진짜 실제로 그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남들한테서 지금 약간 이른바 커먼센스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른바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파들이 그걸 지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소외받기 싫어가지고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궁극적인 치유 가능성을 방해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루터에게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 이 루터가 그런 우리의 그것을 좀 깨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계속 포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교회 어르신들이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네, 뭐 그쵸. 회개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제 회개의 뭐 구체적 항목은 나오지 않고 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든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로 퉁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보통 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뭘 용서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죄를. 그거는 우리 공동체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네. 혹은 죄와 직면하려고 하지 않거나 네. 그런 부분들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루터는 정말 자질구레한 것까지 다 꺼내놓잖아요. 네. 일상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싸우다가 화해한 거 네. 그걸 가지고도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첫째랑 매일 싸우거든요. 근데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책만 하지.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네. 책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렇죠. 자책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또 정직하게 이 자식 한번 패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못 패겠으니 당신께서 패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섭잖아. 맛있게 맡기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안 패셨군요. 안 뺐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번개라도 쳐주세요. 기다림의 기도.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 선생님들한테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제가 떠올랐던 정의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나를 발견하는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나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추상적이거나 그냥 허울뿐이거나 그냥 그런 껍데기만 남는 것들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경종을 알리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좀 뭐라 그러지? 근본적으로는 기도할 용기를 내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격려를 계속 해주는. 사실은 기도할 때 이거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매일의 그런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진짜 누가 듣는가. 정말 내가 허공에 대고 지금 공기랑 대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근데 듣는데 왜 이런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매일의 싸움에서 되게 격려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격려. 근데 이 앞에 기도에 대한 글들을 할 때 루터가 진짜 이렇게 그 기도 어떻게 하는지 막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기도가 뭐라고 설명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막 이렇게 격려해 주는데 많은 부분에서 되게 격려받고 책 읽고 나면 기도하고 싶어지고 맞아요. 그런 되게 좋은 그리고 맞아 그 글에서도 되게 루터가 언제나 일관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이거 맞아. 다 기본적으로 껍데기야. 그게 너무 좋죠. 그때 느껴지는 약간 해방감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은 진짜 그 점에서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이렇게 하는데 틀은 있지만 기도하다가 뭔가 성령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가 뭐 이렇게 계속 항상 그쵸. 자기 틀을 깨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 그 속에서 이게 개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보통 매뉴얼 하면 이게 딱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되면 뒤짐 막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그때 뭐 하기 싫으면 그냥 뭐 스프 먹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에서 여기 진짜 이렇게 자유의 공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방종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중심에서 나오는 자유의. 제가 지금 책장을 다 털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책들을 제 개인 사정상 다 팔고 있어요. 짭짤한 수입을 올리셨다고. 네. 와. 뭐 그러고 있는데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내가 좀 벌었어. 이러면서. 네. 천국 가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안 팔고 있는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아에서 나온 기도 시리즈를 안 팔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기도는 계속 해야 되고 또 예배 때 뭐 이럴 때 저럴 때 어떤 기획 가운데에서 좋은 기도문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샘플들로 제가 일단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히 근데 이 책은 어떤 좋은 모범 기도들을 모아놨다기보다도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기도의 애티튜드. 사실 그 기도 짧은 책 나왔었잖아요. 그 존 프리처드 거.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 책보다 이 책을 통해서 더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번역한 책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솔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직원을 해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도의 정의라든지 방법보다도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봐. 맞아요. 하면서 맞아요. 진짜 기도를 실질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아니 이거 급수가 다른 책이죠. 이건 고전이고. 맞아. 별 매길 때도 약간 고민이 없었어요. 루터 기도 내가 뭐 별 1개 줄 건가? 그러면 기도 생각보다 별로인 막 이러고 이제 막.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월간비아 지난 9월에 출간된 프로테스탄트의 기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도서를 통해서 참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여정이 더 진실해지고 풍요로워지는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하고 바라봅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